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결코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결코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찬양하리라.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주의 영광을 보리라.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결코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찬양하리라.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주의 영광을 보리라. 만군의 여호와 높임을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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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발에 신을 벗고 나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나 경배합니다. 내 맘과 뜻을 다해 주 사랑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신실하신 주만 따라갑니다. 내 발에 신을 벗고 나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나 경배합니다. 내 맘과 뜻을 다해 주 사랑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신실하신 주만 따라갑니다. 주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신실하신 주만 따라갑니다. 신실하신 주만 따라갑니다. 신실하신 주만 따라갑니다. 우리 같이 우리 설교 오늘 제목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진리를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네, 오늘 말씀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하나, 둘, 셋.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에스겔 33장 5절 말씀. 아멘.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목자님이 이 말씀을 보고 뭐 나팔도 나오고 나팔을 부르는 사람이 나오고 듣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 나팔을 듣고도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아서 뭔가 죽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한번 목자님이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 대군들이 쳐들어오는 상황이어서 이 각 성에는요 이렇게 파수꾼이라고 성벽에서 적군들이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그걸 지켜보고 만약에 적군들이 쳐들어온다면 이렇게 나팔을 불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준비하세요 라고 하는 파수꾼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파수꾼이 그날도 저 끝에서 적군들이 많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삑삑 울리면서 이제 적군들이 쳐들어오니까 준비하세요. 대비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나팔을 불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어째라고 하나도 안 들리는데 이러면서 그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무시하고 그냥 평소대로 뭐 전쟁이 나겠어 이러면서 그냥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많은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그 많은 백성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망하였다는 그런 비유에 대한 얘기였어요. 우리 친구들, 이건 누구의 잘못일까요? 나팔을 분 파수꾼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그 나팔 소리를 경고를 듣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백성들의 잘못일까요? 우리 친구들은 누구의 잘못인 것 같아요? 네, 당연히 듣지 않고 실천하지 않은 백성들의 잘못이에요. 백성들은 그 경고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믿고 따르는 실천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잘못은 바로 100% 백성들한테 있다. 그 피가 백성들한테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었어요. 목자님은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될까, 이 말씀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하였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진리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성경책을 날마다 보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목자님들이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우리들은 많은 말씀들을 듣고 살아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 진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 말씀만 읽고 암송하고 소리내어 읽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다가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씀을 내 팔이나 이렇게 이마에다가 항상 놓고 다녀요. 그러면서 말씀을 맨날 날마다 읽으면서 이걸 맨날 읊조리고 외우고 말씀이랑 너무 가깝게 지내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보고 암송하고 계속 듣는다고 해서 이 진리가 내 것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보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내 말씀이, 이 듣는 말씀이 내 것이 되었다는 증거는 바로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그 진리가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백날 읽어봐야 이거대로 내가 살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내 머릿속에 들어가는 하나의 교과서와 같이 지식 같은 그런 걸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항상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리로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목자님이 이거 좀 어려운데 목자님이 항상 설교할 때는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목자님 자신한테 얘기하는 부분이 큰 것 같아. 그래서 목자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진리는요 말씀을 읽음으로 그리고 예배를 들음으로 우리들 안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항상 읽고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우리 어린이 예배도 잘 드리고 예배도 다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진리를 내 것으로 행동함으로 실천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아멘. 맞아요. 여기 보면 한 선교사님의 얘기를 목자님이 전달해 주려고 해요. 한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그 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아이는요 성경 암송을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야. 여기 산상수훈 그 산상수훈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죠. 뭐 복 있는 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러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실천해야 돼
이런 산상수훈을 하신 성경 말씀이 한 3장에 거쳐서 뭐 누가복음에도 있고 뭐 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장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한 아이가 그거를 엄청나게 빠르게 암송을 다 해버렸다는 거야. 그 많은 성경 말씀을 암송을 너무너무 빨리 했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그 아이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얘야, 너는 어떻게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설교 그 말씀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다 암송을 이렇게 빨리 하였니? 그 노하우 좀 알려줘 라고 얘기했는데 이 아이의 대답이 참으로 놀라웠어요. 이 아이는요, 그 선교사님의 그 질문에 저는요, 한 구절을 암송한 다음 하나님께서 제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 다음에 다음 구절을 암송하고 주님, 제가 또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실천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이 아이는요, 진리를 정말로 내 안에 가진 아이였어요. 이 아이는요,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끝나는 게 아니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아이였어요. 이 친구한테는요, 이 말씀이 진리로 내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친구를 보면서 목자님도 많은 도전을 받고 목자님도 많이 회개했던 것 같아요. 목자님이 또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나도 실천하지 못한 것들을 친구들한테 얘기한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많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랬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순종과 믿음에 의해서 나한테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항상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듣는 친구도 있고 성경 통독하면서 말씀을 읽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들이 이렇게 진리를 갖고 진리를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말씀. 아멘. 여기 빨간색 글씨로 씻기시고라고 써져 있어. 맞아요. 우리들은요, 목자님은 더욱 그렇지만 친구들도 세상을 살면서 학교 생활도 하고 우리 친구들도 나름의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집에서도 그리고 또 친구들하고도 그 안에서 우리들은 세상에서 너무 많은 죄악들을 짓고 우리들이 이게 죄인지도 모르면서 짓는 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 욕심 부리고 우리들이 스마트폰도 하면서 내가 자제하지 못하고 보고 그런 친구들하고 관계 안에서도 내 욕심으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부모님 말씀, 선생님 말씀 안 듣고 여러 가지 등등으로 세상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아이돌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TV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여러 가지 세상으로부터 우리들은 아주 때 묻은 옷을 입고 살기온 해요. 목자님도 더 그런 것 같아. 목자님도 덕지덕지 더러운 옷을 입고 나아가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들은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너네들은 깨끗한 옷을 입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더러운 옷을 세탁소에 가서 깨끗이 빨아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세탁소에 가면 그냥 물에다가 헹구면 끝일까요? 아니에요. 세제를 넣고 또 박박박 닦고 그 세제로 세탁기에 돌려서 또 헹구고 말리고 또 완벽하게 드라이 클리닝까지 이렇게 다림질도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똑같습니다. 우리 그 세상에 이렇게 때를 묻은 우리들은요 반드시 우리들의 그 더러운 죄악들을 깨끗이 씻겨내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강력한 세제인 모든 것들이 모든 얼룩이 다 빨아지는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흠뻑 적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옷을 깨끗이 빤 후에 그 진리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만 우리 친구들이
잘 전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가득 임하셔서 능력으로 나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회개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예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요, 자신의 피를 우리들에게 모두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피로 너네들의 죄에서 자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 십자가를 지어 주셨죠. 우리 친구들 믿습니까? 아멘. 우리들은요, 그 예수님의 피를 너무너무 의지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당하셨던 이 고난의 이유이기도 해요. 우리 친구들이 이 죄에서 자유하는 거.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요것을 붙드는 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고난을 다 참으시고 죄를 이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들이 잠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아까 말했듯이 세상에 너무 찌들렸어요. 특히 요즘에 너무 세상이요,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이제 공부하는 것도 막 바뀌고, 목자님도 어저께 막 그 미래에 대해서 막 있는 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봤는데, 막 이제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막 나올 거래요.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나올 거고, 이제 막 자율주행이 일어나서 뭐 차도 운전하는 사람 없이 내 차가 그냥 내가 일할 때는 택시로 혼자 가가지고 돈을 벌어오고 뭐 이런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빠르게 바뀌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들도 너무 빠르게 세상에 중독되어 간다고 목사님이 느꼈어요. 이렇게 점점 더 내 개인주의가 되고 이기적이게 되고 이런 물질이나 이런 세상을, 너무 편한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고, 너무 죄악 짓는 것도, 죄 짓는 것도 요즘 뉴스 보면은 너무너무 빠르게 그 선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점점 잔인해지고, 점점 음란해지고, 점점 탐욕스러워지고, 너무너무 빠르게 이 죄로 들어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들은요, 정말 세상의 이 마취가스로부터 마취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주신 그 방독면을 쓰고 항상 이 마취가스에 중독되지 않도록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정말 빠르게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것 같다고 요즘에 많이 느껴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핍박과,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재난과, 너무나도 많은 시기가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의 모습이랑 많이 다가오고 있어요. 똑딱똑딱 그 시간이 빠르게, 하나님의 시간도 빠르게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 친구들도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될 것 같아. 정말 예수님의, 그치만 그런 심판이 너무 무섭기만 하진 않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속 붙어있고 옆에만 있으면 우리는 안전할 거예요. 그 안에서 그 핍박도 다 견뎌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진리를 날마다 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일 먼저, 내가 먼저 깨끗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 진리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은 후에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처럼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시고 항상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런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할 수 있죠? 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읽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 아멘. 맞아요. 뭐하고 뭘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맙시다. 꼭 지키는 자가 되어서 복이 넘치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목자님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목자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네,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기도 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말씀을 넘치게 듣고 넘치게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부분들을 꼭 깨닫고 하나님의 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님 능력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진리가 우리 것이 되어서 정말로 진리를 넘치게 전달하고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능력 있는 친구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끝나는 시간까지 거룩하게 주님하고 친하게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사랑이 많으시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초등목장 친구들, 우리 함께 공동기도문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기도해 주세요. 시작.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의 몸인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주일 예배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아무나 드릴 수 없는 생명보다 귀한 예배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찬양과 기도를 대충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만나는 예배 시간보다 스마트폰, 게임, TV, 친구, 아이돌, 잠자기를 더 좋아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나의 생명, 나의 피난처, 나의 전부,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아멘. 저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 생각, 마음, 몸, 영혼까지 다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깨끗한 그릇으로 마음껏 사용해주세요. 아멘. 저를 통해 우리 가정, 학교, 학원, 불신 친구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 충만을 주세요.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길 원해요.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세요. 아멘. 사랑하는 주님, 목동, 일산, 운정, 초등 목장마다 구원받는 친구들이 계속 늘어나게 해주세요. 아멘. 사랑하는 임다인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성령의 생수를 날마다 넘치게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사랑하는 차정선 전도사님, 반목자님들에게 성령의 기름, 성령의 생수를 가득 부어주세요. 아멘. 충만한 교회에 큰 부흥을 주세요. 한국 교회가 깨어 일어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쓰임받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더러운 법, 차별금지법이 절대 통과되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세요. 마스크 없이 마음껏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한 목소리로 주님을 높이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